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애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이 있다면 입애굽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이 중요하다면 입애굽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입애굽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내가 너희와 애굽에까지도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야곱 가족은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을 말씀해 줍니다. 그건 빨리 성공해서 다른 사람보다 금메달을 더 많이 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창세기 47장은 자,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이름표를 달고 성도라는 크리스찬은 이름표를 달고 그 남의 나라 땅에 애굽 땅에 가서 구별되게 살았을 때에 과연 잘 살았을까? 그죠? 딸랑 70명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별되게 살다가 혹시 굶어 죽는 거 아닐까? 그래가 저들은 망해버린 거 아닐까? 아니면 살긴 살아도 정말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빌어먹으면서 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그들이 딸랑 70명 애굽에 갔지만 그들이 그 땅에 복의 통로로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 가족이 딸랑 70명 남의 나라 애굽 나라의 이민자로 가서 구별되게 살았지만 저들이 망한 것도 아니요 빌어먹으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들이 그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애굽 땅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묵고 못 살아서 애굽에 가서 복 받고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야곱 가족이 애굽에 가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내가 너로 온 세상의 온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이제 애굽 나라에 가서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비록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가난한 이민자의 모습으로 내려갔지만 야곱은 그 땅에서 결코 그렁뱅이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부터 49장까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야곱이 남의 나라에 이민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한 이야기를 비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남의 나라에 가서도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 47장, 48장, 4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이제 애굽의 이민자로 가난한 이민자로 갔는데 야곱의 애굽에 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 하며 그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애굽에 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아멘. 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축복이란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세계 제왕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은 왕이 바로 왕이었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감히 바로왕 앞에 가서 머리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로왕을 만나면 바로왕 앞에 무릎 꿇고 제발 뭐라도 하나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서 엎드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바로의 첫 만남에서 누가 앞에 엎드리고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바로왕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난한 이민자 야곱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게 이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첫 번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 바로 왕한테 축복해 주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God bless you 뭐 애들이나 저 서양 사람들이 그냥 하듯이 그냥 막 진짜 진심도 아닌 그냥 막 인사치레로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축복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심을 믿고 내가 여기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바로가 왕이 되고 난 이후로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바로왕 앞에 보면 어찌하든지 잘 보일기라고 머리 조아리고 사바사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바로왕이요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이 늙은 이민자 정말 가난한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얻어먹으러 살러 온 이 이민자가 오자마자 자기한테 축복을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로가 묻습니다. 니 도대체 몇 살인데? 도대체 몇 살인데?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니가? 아니 도대체 니가 몇 살 먹었다고 지금 이러노? 지금 진짜 바로는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으로 그죠?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이런 의미로 도대체 네 몇 살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살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130년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았는데 내가 130년 살면 그 험악한 130년 세월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그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복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내가 130년 살고 나니까 절실하게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니도 까불지 말고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된다. 네가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한테 복 안 주면 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 너희 나라에 어둠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 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니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 차리라 니도. 나도 한때 니처럼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가 130년 살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니도 하나님의 복 받아라. 그래서 있죠. 야곱이 바로가 니 죽으려고 한장했나 할 때 I'm sorry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란 듯이 다시 한 번 더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지금 바로가 니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하는데도 죽기는커녕 니는 마철이 없어. 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 받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야곱이 보란 듯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야곱의 믿음이 너무 멋지고 대단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요, 가난한 이민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용장입니다. 정말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어쩔 수 없는 믿음의 용장의 모습으로 지금 천하의 바로왕 앞에 서서 맞짱을 뜨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으로요? 돈으로 힘으로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요. 야곱은 지금 나이 130이 되면서 모든 것이 세잔해지고 약해졌습니다. 건강도 이미 그가 쩔뚝거리게 되어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고 쩔뚝쩔뚝거리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요. 이제 고향 땅 떠나서 정말 이 너무 나라로 이민 와서 진짜 누가 보며 참 쪽을 실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야곱 나이 130에 모든 것이 다 약해졌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이때까지 야곱 청년 시절의 어떤 시절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졌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130년 살고 보니까 진짜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네가 내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한테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중에 48장 49장도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좀 자식들한테 12명이나 자식이 되는데 재산 좀 많이 물려주면 나눠주면 좋겠는데 물려준 재산 하나도 없어도 야곱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남겨주는 재산보다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48장에 49장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깨달은 이 믿음, 하나님이 진실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은 바로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복을 구하지 않아요. 네가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대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여기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것은요, 복 대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도록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복 대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복 없어도 지 혼자서 살 수 있다는 정말 엄청난 교만입니다. 지까짓 게 뭔데? 바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복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나오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을 비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정말 불쌍한 짓입니다. 옛날에 뭐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고 뭐 선앙당 삼신할머니 뭐 바다를 보고 빌고 베리벨 걸 복이 안 나오는 곳에 가서 간구하고 의지하는 건 그건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이고요. 반대로 복이 나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건 교만이고 허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정말 믿으시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아요. 회사에 가서는 사장님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복을 구하는데 좀 이것 좀 주이소 하면서 막 하는데 정작 진짜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정말 뭐 주면 주고 뭐 말면 말고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그냥 뭐 살지 뭐. 정말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 진짜 복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니 뭐가 그렇게 좋니? 라고 물을 때에 이번에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정말 과분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만복의 근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복을 주시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도대체 오늘 47장에 많은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 바로를 통해서 복을 받는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복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의 통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복되신 하나님이심을, 만복의 근원이심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에 나오는 모든 복은요, 바로 왕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요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야곱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 때문에 온 애굽 사람들이 다 함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번 믿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2번 믿어야 될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신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죠?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이 직장 때문에, 내가 우리 사장님 때문에 복을 받고 묵고 산다,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그 직장이, 그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도 번창하며 잘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누굴 통해서 주시는가? 거기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왜 복을 줍니까?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복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옆에까지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사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조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나가면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발걸음이 복의 통로다. 그죠? 그래서 좀 뻐기면서 사세요. 니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니 복 받으며 사는 길하고, 나 때문에 사장님 복 받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맨날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회사 안 망하고 이마에 사는 걸지, 네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도 믿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복 주심을 꼭 믿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오늘 야곱 보십시오. 바로왕 앞에서도 쭈글거리지 않습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복 줄 건데, 이걸 믿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인 성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실까? 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먼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은 애굽에 가서 땅에 좋은 곳을 받았다라는 표현 씁니다. 이거 토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벌을.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처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토보했더라, 토보한 것을 주시고 토보했더라,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토벌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토보한 땅에서 엄청난 기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아멘,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동그라미 치놓으십시오. 이번 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정말 중요한 축복이 생육과 번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오다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로 넘어오는데 생육과 번성이란 단어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창세기 47장에 이 생육과 번성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요?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그리고 주변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계속 7년 흉년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고 뭐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황은, 조건은 가장 악조건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가장 귀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가 내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기 때문에 어려울 거지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은요, 경기가 좋아지면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복은 국제 세계 경제가, 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 언제나 정말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분이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복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흘러 넘친다는 표현을 쓰죠. 내게 부어 주시고 이것이 내 잔이, 내 복이, 내 은혜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다 흘러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편이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축복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왕한테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 기도. 하나님이 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축복 기도하고,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48장 49장에도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유산을,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요, 야곱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걸 48장 49장 두 장에 얼마나 길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 기도를 기록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이 기도한 대로, 축복 기도한 대로 그 땅이 복을 받았다는 걸 이 47장에서 이제 증가하는데요. 성경은 이 정빙을 위하여서 야곱의 축복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탁월한 국가 경영에 대한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곳에 여러분 읽어보면 13절부터 이제 26절까지가 요셉이 그 흉년에도 어떻게 국가를 잘 경영해 가지고 백성들 모두가 풍족하게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 기록될 이 순서상 여기 들어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정말 국가 경영을 잘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려면 처음 총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면, 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국가 경영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했구나, 이러면 아구가 딱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난데없이 요셉이 국가 경영을 잘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하였더니, 그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방법이 그 아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 흉년에도 애굽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47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1번 야곱이 축복 기도했다. 2번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국가 경영을 잘했다. 3번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오늘 창세기 47장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았느냐 하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애굽 사람들이 저거 왕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애굽 사람들이 저거 나라 왕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이여 당신이 축복해 주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당신이 나라를 잘 들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찾아가서 하나님 믿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것끼리 플랜카드 써들고 현수막 써들고 가서 정말 요셉 요셉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그 땅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 옛날 야곱의 축복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요셉의 믿음의 통치를, 지혜로운 통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축복 기도를 이웃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위들을, 그 믿음의 지혜로운 삶들을 이웃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누구냐? 우리 첫째 하나님이 누구냐? 만복의 근원이시다. 나는 누구냐? 그 복의 통로다. 이걸 믿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우리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오늘 야곱 모습 딱 기억하. 바로왕 앞에서도 나는 빌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복의 사람답게, 복의 통로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며 믿음으로 중복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축복 기도, 여러분의 그 바도 그 중복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과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 집에 가도 제일 먼저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장을 하고 어디 가도, 성도는 어디 가도 축복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믿고 기도하이소. 믿도 안 하고 기도하지 말고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폼만 잡지 말고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이 집에 와서 이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바로에게 애굽 땅에 복을 준 것처럼 이 성도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라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믿고 기도를 해야지. 세상에 믿도 안 하고 막 그리 기도하지 마. 진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을 반드시 복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는 이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성도를 세상에 내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을 왜 애굽에 보냅니까? 애굽 때문에 야곱이 묵고 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고 야곱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왜 세상으로 내보냅니까? 세상에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도를 내어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성도를 내어보내서 세상을 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의 사람이 되시고 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리고 사모해야 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지만, 하지만 성도가 사모해야 될 더 중요한 더 좋은 복은 천국의 복, 본향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장사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애굽 가서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이제 진짜 여기 떵떵거리고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묘지도 크게 짓고 자자손손 뿌리 내리고 잘 살자 이러면 될 텐데, 야곱이 여기 아무리 잘 되고 좋아도 야곱은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본향, 정말 더 귀한 본향을 알고 있기에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유언 남깁니다. 여기가 아니라 진짜 좋은 본향으로 나를 꼭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성도들에게 바로 천국의 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여기도 좋지만 이 애굽 땅에 와서 복 받으며 사는 이것도 좋지만 야곱은 천국의 복이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언으로 그렇게 남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복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복은 본향의 복, 천국의 복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걸 누리다 보며 천국의 좋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여기 아무리 좋아도 언제나 시선은 더 좋은 본향,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더 좋은 천국 본향,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나그네처럼 살고요, 소풍처럼 사는 것입니다. 휴가 다녀오시고 소풍 다녀와서 알죠. 재밌고 좋죠. 그래도 더 좋은 것은 집입니다. 그죠? 우리가 소풍이 아무리 신나도 그건 잠시고요. 우리 소풍처럼 살다가 정말 더 좋은 천국 본향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 가보면 여기서 좋았던 것, 애굽에서 좋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음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귀하고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너무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천국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성도들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안 죽으려고 막 온갖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사는 것도 좋습니다. 죽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랑하고 증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